사람은 변한다.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인간 죽어도 안 변해. 또 변화를 갈망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분명 변화의 순간이 그의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러나 그런 순간 이후에도 야곱 속에서 이전의 똑같은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야곱은 변할 수 있는 인간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좀 그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야곱이 정말 변했나? 변한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변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야곱이 변했는지, 변했다면 언제 변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 내가 지금 베고자 한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맹세를 합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좀 변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후에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모습이 20년 동안 다 그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라반을 속이는 모습도 보고 그 자신도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있잖아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진짜 야곱스러운 그런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철저히 계산을 하죠. 짐승을 때로 나눠서 그것도 시간차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시간차로 나눠서 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도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안전한 곳으로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앞세워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히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6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숫곳에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 남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대가 많았고 딱 그 지형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지형이었어요. 야곱도 아마 비슷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도 라반에게서 거의 탈취하다시피 한 가축대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계산기가 빨리빨리 돌아갔을 것 같아요. 견적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속히 들어가기보다는 그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그는 보이는 것과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갖고 있는 소유는 그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의 발을 약속의 지점으로 옮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약속을 놓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했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잊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신이 그 베델에서 베고 잤던 그 돌,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돌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한글로 숫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수콧입니다. 수콧. 우리가 잘 아는 명절 이름이죠. 수콧, 초막절. 임시 거처를 뜻하는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임시 거주지에 임시로 거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 6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세겜에 이르렀을 때 레아의 나이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혼 정년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숫곳에 머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한 16, 디나가 16 정도 되는 그 나이까지 머물지 않았을까. 한 최소한 10년은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평안한 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보아하니까 이 세겜이란 도시의 마음을 또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했던 장소 베델로 가지 않고 또 그 땅에 남아서 거기서 밭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분명 그가 돌아가기로 약속했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도시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자, 왜 이 불행한 사건이 이 야곱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셨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장막터를 넓히고 소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바라시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겜 땅이 야곱의 눈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또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밭을 사려고 했을 때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그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레아의 다른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났죠.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건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요청했던 세겜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민족과 결혼하고 싶으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결국 그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괴로워하는 동안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이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에 되게 컨선을 많이 하죠. 변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렇게 큰 사건을 당해서 더럽혀진 것보다도 자기 집과 그 자신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을 그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 순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5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에는 then이라는 접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그 verb, and.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앞장에 나오는 디나의 사건, 그것과 바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그런 어떤 길을 예비하셨죠. 그의 삼촌 라반을 꿈속에서 만나서 너 야곱을 죽이면 너 나한테 죽는다. 뭐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 형 에서의 마음도 야곱과 만나기 전에 풀리게 하셔서 그들이 또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빨리 베델로 갔어야 했었습니다. 숫곳에 남아서 집을 짓고 또 세겜에 나가서 밭을 살 그런 때가 아니었죠. 야곱은 그러나 복이 되는 것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너무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본능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주변 환경을 흔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서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면 우리는 야곱이 머물렀던 숫곳과 같은 곳에 머물러서 우리의 집을 짓기에 바쁩니다. 세겜에 머물며 어디 땅이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과 나의 장막을 넓힐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느라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놓치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정한 어떠한 목표, 그것을 이루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흔드는,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는 사건은 바로 그런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고3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교회 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저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정한 목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온통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죠.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고식을 했습니다. 사발식이라고 해서 소주를 사발에 마시고서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군기를 잡는 시간이죠. 그래서 선배가 마음에 안 든다. 나와 그러면서 우리 그 새로 신입 회원들을 한 대씩 다 때렸어요. 그때 피하다가 맞았는데 고막이 터졌어요. 그리고서 제가 막 그 선배한테 대들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그 후에 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냥 치신 손길, 그렇게 저는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맞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로 그리고서 제 발이 교회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안전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야곱이 언제 변했나, 도저히 변한 것 같지 않았는데 야곱의 변화가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야곱은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 그동안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예배드리자는 말 한마디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야곱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을 묻게 합니다. 드라빔은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작은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조각이죠. 사람의 형상을 닮은 가정의 자기 집의 수호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모든 우상 드라빔을 묻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드라빔들을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내가 내 마음속에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학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내가 아끼며 그것에 끌리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면 그것은 내가 땅에 묻어야 할 드라빔인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드라빔과 또 귀고리들을 이제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안에 이러한 변화는 그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원수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3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의 결단과 이들 내부의 변화 그 자체가 주변의 원수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달리할 때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드디어 야곱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베델 자체가 베이트 엘이니까 이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야곱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임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구체적으로 장막을 같이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이 지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장막을 같이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집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교회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장차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할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그 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창조 이후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이 비전을 회복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재산을 늘리고 또 육신의 만족을 그 자신의 어떤
원함과 그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야곱이라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온 권속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가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베델의 비전을 회복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를 변화된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면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변화를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백성들의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이 야곱의 후손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이었을 때 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악착 같은 야곱이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축복을 받으면 야곱의 복제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1차원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는 것, 진정한 변화는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의 비전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그 목적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뭐 교회 사역,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역, 내 영광,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의 숫곳, 나의 세겜, 그 지점에 머물러서 그냥 내 수준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숲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을 사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넓히기 위해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운 이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이 열방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그것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 그것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비전이 회복되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